자, 우리는요, 오늘처럼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부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죠. 또 우리는요, 개인적으로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주중에는요,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중에는 특별히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자, 이뿐 아니에요.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요,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고 확보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들 하고 계시죠? 자, 이런 이런 예배를 저는 형식을 갖춘 예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형식을 갖춘 예배. 자, 그런데 예배는 이것이 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시면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삶의 예배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로마서 12장 1, 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삶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갖춘 예배와 삶의 예배,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형식을 갖춘 예배와 삶의 예배,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사실 두 가지를 다 기뻐하세요. 두 가지를 공이 똑같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것도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형식을 갖춘 예배를 포기한 채로 삶의 예배만 드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또 반대로요, 삶의 예배를 완전히 무시하고 포기하면서 나는 형식을 갖춘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렇다면요, 어떤 예배가 더 쉬우세요? 어떤 예배가 좀 더 수월하세요? 우리가 형식을 갖춘 예배가 더 쉬워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삶의 예배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형식을 갖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위안을 막 삼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형식을 갖춘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형식을 갖춘 예배에 참여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죄들,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움들이 그저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식 갖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춰진 죄악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하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 채 형식을 갖춘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기야 어떤 사람이 생겨나는지 압니까? 이러한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도 생긴 겁니다. 삶의 예배는 무시한 채 거룩하게 보이는 형식을 갖춘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실망을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더 이상 이런 교회에 내가 출석하지 않겠노라고 떠나버리는 그런 슬픈 현실이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한국에서는요, 가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가난.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교회 안 나가 성도.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삶의 현장과 예배당에서 그 예배의 모습이 완벽하게 다른 그런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교회라면 나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성도를 지지하진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던집니까? 우리의 비참한 현실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설교자로서요, 이런 본문 만나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설교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학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맹렬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학계 선지자는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은요,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시다면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계서에 기록된 선지자 학계의 설교는요, 총 4번이에요. 오늘 본문은 학계 선지자의 3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기억을 잠깐 되살려 볼까요? 학계 선지자가 첫 번째로 설교했던 때가 언제였던지 기억하시나요? 다리오 왕 제2년이었습니다. 6째 달, 첫 번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는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 말을 해석해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잠시 쉬어가야 하는 이 기회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학계의 말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이 첫 번째 설교를 들은 지 24일 만에 이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성전쟁을 다시 시작했는데 약 한 달이 지난 일곱째 달 21일에 선지자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번째 서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안팎으로 참 힘든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껍데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낙심한 겁니다. 자기들이 짓고 있을 이 성전이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아무런 그런 비교가 될 줄 없을 정도로 초라할 것임을 생각하고 미리 그저 낙심하고 실망했던 거예요. 또 외부적으로는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편에 있는 전체를 관할하고 총독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오 왕의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두 번째 세우셔가지고 그들에게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드디어 다리오 왕의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방해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더 이상 성전 공사를 방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전 재건을 재정적으로 도와줄 것을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따르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9째 달이에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전해진 지 약 2달이 지난 겁니다. 참고로 이 2달 기간 중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나중에 스가랴서를 살펴볼 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학개 선지자를 다시 세우셨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개월 전만 해도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16년 동안이나. 그들은 자기의 영적인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자신의 그 문제를 맹렬히 지적하는 학개 선지자의 그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성전 재건 공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장애물 만났습니다. 안팎으로요.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다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새로운 칭령 도착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또 아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끈질기 분이세요. 뭐냐면요, 마지막까지,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주춤했었는데 다시 이제 활기를 되찾은 거예요. 성전 재건에. 근데 이 시점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더러움이든 그 어떤 죄악이든 다 완전히 뿌리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그 제사장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에게요, 의식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식적인 거룩함이다 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단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율법에 따른 규칙을 말해요. 자, 율법에 따르면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다른 것에 접촉이 되면요, 그 접촉당한 다른 것이 거룩해져요. 12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고기는 희생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를 말합니다. 이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의 월급이었던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데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고기는 전체가 다 하나님께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을 드리고 남은 제사장 몫의 그 고기도 거룩했던 거예요.
제가 레위기 6장 18절 읽어드립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2절 질문은 어떤 거냐면요. 그 거룩한 고기에 닿은 옷조각이 또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은 거룩해질 거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옷자국이 다른 거에 닿을 때 그 다른 것이 거룩해질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사장들의 답은 무엇이었죠? 아니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함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12절은 이제 거룩이 전염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13절은 그러면 더러움은, 부정함은 전염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시체였습니다. 레위기 기록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레위기 22장 한 부분 읽어드립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무슨 말입니까? 시체의 부정함에 접촉된 자는 부정해진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되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무엇이죠?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의 질문은 이제 이겁니다. 시체에 닿으면 부정해지느냐가 아니고요.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어떤 음식물을 만질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의 답은 무엇이었죠? 네? 전염된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정함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함은 거룩함을 전염시킨다라는 말입니다. 부정한 죄악은 주변을 아주 쉽게 오염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손을 금방 씻고 잘 말려가지고요. 깨끗한 종이에 손을 얹으면은, 그럴 때면은 그 종이에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깨끗한 손이기 때문에. 손에 땀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손이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손으로 깨끗한 종이 위에 손을 닿았다가 빼면 흔적이 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익숙한 것 가지고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거룩함은 잘 전염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러움은 너무 쉽게 전염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인 예배 행위로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들의 외형적인 예배 행위는 형식을 갖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의 외형적인 예배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형식을 갖춘 예배 행위는요,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어요. 요건 나중에 또 설명될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형식을 갖춘 예배 행위는 성전 재건 공사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 재건 공사로 그것을 대신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1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부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일상에서의 그 부정함을 그대로 방치한 채 하나님께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은 그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예배를 무시한 채 거룩하다라고 여기지는 것들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던 거예요. 그들이 노력한 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결실을 얻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는 20고루 더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 그들이 16년 동안 자기의 영적인 예배를 전혀 돌보지 않았을 그때에 그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것들을 수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는지 말씀해요. 곡식이 마르는 병이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깐부기병, 곰팡이병이 걸려가지고 곡식이 더 이상 결실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우박까지 내려서 그 해 농사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16년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그들이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린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언제 만들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온 그 해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6년 전인 거예요. 17년, 18년 된 거예요. 그동안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16년 동안 그들의 삶의 예배는 철저하게 무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6년간 빠짐없이 그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예배가 부정하고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형실과 같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8절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제가 15절과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러분, 15절은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과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막 돌 위에 돌을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돌은 무엇이냐면 기초를 말합니다. 기초를 놓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18절은 뭡니까?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초가 쌓여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더 이상 너희 삶의 예배를 무시한 채로 살아오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더러움을 더 이상 행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겁니다. 그런데 19절 보니까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창고에 곡식 종자가 없는 상태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또 설명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라는 말은요, 현재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은 상태를 지금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학계의 선지자가요, 세 번째 설교하는 9째 달은요, 현재 달력으로 따지면 12월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이른비라고 불리는 비가 내려요. 그 비가 내리는 시기에 창고에 있던 그 씨앗 종자를 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금 12월이잖아요. 지금 달력을 봤을 때 12월이니까 창고에 종자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종자가 이미 다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이제 간헐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4월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늦은 비라는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때에 이 비를 받아서 농작물이 이제 충분히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에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8월부터 9월에 이제 과일을 추수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그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창고에 종자가 없다는 것은 그 종자가 이미 심겨져 있어서 그 다음 해의 추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열매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년도에는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50%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수확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 16년 동안 삶의 예배를 내팽개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쳐왔어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텐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오늘부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텐데 이제 너희들 성전 재건 공사라는 그것이 너희들의 예배 행위가 되어서 너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를 대신할 생각 주어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오늘부터 너희들의 수고에 합당한 수확을 내년도에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는 구별되고 있습니까? 분별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부정함이 그냥 그대로 허용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는요 오물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행동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형식을 갖춘 예배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대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전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경고하실 거예요. 너희의 부정함이 나의 거룩을 더럽히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균형 있는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식을 갖춘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 이 두 가지가 공히 같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